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지 않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자꾸 치면 설교 시간이 짧아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은혜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막 테이크오프를 하고 시트벨트 사인이 꺼지자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밖에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른 가서 그 넓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와, 왜 안 되는데? 앉으면 안 되나? 아마 빈자리인데. 안 됩니다. 여기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자고 자꾸 우깁니다. 스튜어디스와 계속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된다고. 음성이 점점 높아진다. 빈자리인데만 앉아가면 안 되겠나? 소리를 지릅니다. 그쪽 동네 표준어입니다, 이게. 그러자 한 젊은 신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귀옛말로 무언가 소곤거리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엇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것은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의 머리로 산다는 게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시속 90km, 100km로 달려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 깜짝 놀라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방향 감각 없이 목적 없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만약 이것이 성경적으로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웃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느림의 대명사가 뭐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묻지 말고 네가 이야기해라. 예,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동네 느림의 대명사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여기도 그래요? 거북이처럼입니다. 거북이가 어떤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보았더니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거북이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겨서 달팽이에게 너 내 등에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갑니다. 또 한 마리의 달팽이가 있어요. 야, 너도 타. 그랬더니 먼저 탄 달팽이가 텃세를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두 번째 탄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느려 터졌어요.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는 KTX예요. 엠트랙이란 말이죠.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대조적이에요. LA 한인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우샤인 볼트하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빠르고 얼마나 빠르고 느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예배당 문을 드나듭니다. 1부, 2부, 3부. 은혜 한인교회는 4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8번 예배를 드려요. 8번. 예배당이 좁아서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번 예배도 수천 명씩, 하루에 주일날 그렇게 만여 명씩 드나들고 그러는 그 가운데 정말 내 신앙의 초점,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할 우리의 시선과 우리 신앙의 초점이 딴 데 있다면, 굳이 꼬집기 힘들지만 교회 가서 집사라도 받아야 사업이 된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forgotten,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lose, lost, 무엇을 잃어버려 봤냐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런 적이 있는, 어제 태어난 사람 아니라면 나는 그래도 살다가 잊어버린 것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있다. 때로는 지갑이나 열쇠나 아니면 돈도 잃어버려보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잃어버려 본 적이나 잊어버려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없는 분,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기억에서 잊어버린 것도 없고 삶에 모든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게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 다 경험이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가장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당혹감을 주는 게 언제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옛말에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실감과 당혹감과 황당함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저희 집에는 애가 넷인데요, 가장 큰 애가 어렸을 때, 지금 가장 큰 애가 나이가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몇 살이나 되지 굉장히 궁금해서 씨알데없는데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근데 걔가 7살 때 걔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 뜻이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제 아내가 거의 말을 안 해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얌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너 왜 미스킴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어머니가 물어서 별로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벙어리하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아요. 연상의 여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얌전한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미친 년 같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저희 딸 이름이 루다인데 루다야. 이게 저는 그런 적을 생전 처음 봤어요. 제 아내가 그런 것을.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살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주고 당혹감을 주는지 단적으로 표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비 된 요셉이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란 말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 단순한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어떤 물건을, 어떤 돈을, 열쇠를
소중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12살 될 때,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뭐 긴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구세주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그 앞에 마리아가 놀라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처녀의 몸에, 동정녀, virgin, 동정녀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여기 지금 천사하고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리아의 영성은 보통이 아니에요.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해요. 지난 주일 이후로 천사와 한 주일 동안 이야기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 천사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한다.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유일하게 택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면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보내냐고요. 그렇게 선별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여인, 그게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 속에 의로운 사람이 그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근데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로운 사람 누가 나타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 이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는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가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 우스 땅의 의인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순전한 자라. 이스라엘에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에 북방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몇몇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의롭게,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최초의 의인이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몇몇 안 되는, 성경에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신약의 최초의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 의로운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도 주의 사자와 주고받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성이 깊은 사람, 애들 말로 영빨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빨이.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천사와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천사의 이야기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 약혼녀라고도 안 합니다. 당시에는 정혼하면, 혼인을 정하면 그냥 남편 아내라고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게, 내 약혼녀라고 안 하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떤 남자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말을 믿었어요.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름을 임마누엘, 보라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주의 사자가 일러준 그대로 하나하나 다 행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의 사자와 주고받은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누가요? 마리아도 요셉도. 그러한 부부가,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요셉과는 상관없지만 육신의 아비가 된 요셉과 함께, 오늘 성경 보십시오. 41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그 부모가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냥 외우죠.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해마다 every year,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저 산 꼭대기예요. 걸어가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거리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일주일 갑니다. 절기는 며칠간 지키죠? 6월절의 절기는? 여러분들의 눈빛은 고목사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해라, 네가 빨리 이야기해라.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거 아이가. 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걸어가서 일주일 지키고 일주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세 절기를, 절기 3번 지키면 며칠 걸려요? 한 번 절기 지키는데 3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번 절기를 지키면 며칠 걸리냐고. 이거는 야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이에요? 63일이에요. 우리가 1년 내 주일 온전히 다 지켜도 52일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모든 유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3번의 절기 외에도 월삭이 있어요. 달월 초하루 삭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거. 매주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다 지키죠.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2번도 있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장면을 잘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첫날은 예비일이라, 또 안식일, 이런 표현들이 보면요 주중에도 특별한 절기 때는 그런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그냥 얼른 일주일에 한 번만 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좇는다. 이게 뭐야?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주일마다 예배를 안 빼먹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빼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아빠 엄마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12살 될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나요? 지난 주일 이후 오늘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한 주일 내내 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나는 주님만 묵상하고, 자나깨나 주님,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다 오신 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한 시간이 많아요? 돈 벌고 세상 일 생각한 시간이 많아요? 1번 돈 벌고 세상 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2번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거의 정답은 1번이니까 웬만하면 1번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세상 생각, 2번 예수님 생각. 아니, 정답도 알려드렸는데도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애들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대답 안 해도 절대로 답답해 하시거나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굳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뭔 생각 많이 해요? 그냥 1번이라고 그러세요. 몇 번? 1번.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원인,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 43절입니다.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알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바꿉니다. 무지했습니다. 무지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께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사흘 뒤에 가서 만납니다. 그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씨, 요셉 씨 모르셨습니까? 이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또 갑자기 1번, 2번 안 나오니까 또 1번 기다리십니까? 안다 1번, 모른다 2번. 이게요, 안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한기용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알죠? 근데 여러분의 사모님만큼 한기용 목사님을 아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누구로 아세요? 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인류의 4대 스승, 초등학교 야간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스승,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울릉도에서 야간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지. 다 아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다고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그 밤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공관 복음에는 보게 되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떡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나를 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말해요.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가룟 유다 말합니다. 랍비여 내니이까,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의 군어가 뭐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리고 그때 인사가 뭐죠?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주여 안녕하시오니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He is my master, 그는 I am servant, 나는 그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He is not my savior. 그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구주가 아니에요. 그분을 구주로 알아야 돼요. 구주로. 훌륭한 선생님으로 탁월한 영적 지도력으로 그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6장 3절 4절로 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어디예요?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K타운에 가게 하나 갖는 것?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남기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나 왕손이라는 거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페르시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예요. 난 너네하고 달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너네처럼 이방 사람, 바바리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게 페르시스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종교심이 누구보다 강한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함을 알고 나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배설물. 주님을 아는 게, 여기 주님을 아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구절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뭘 모른다? 왜 모르죠? 그냥 여러분 이야기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그냥 네가 이야기할 걸 왜 자꾸 문제 네가 그냥 이야기하지? 예,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왜 모르냐?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래서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주고. 알지 못하는 게 무지가 뭐예요? 죄예요. 조금 더 나가면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뭔 공부? 국영수가 아니에요. 무슨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오그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동행 중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함께 있는 것으로 뭐 했다고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면 예수님 없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나미널 크리스천들,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니까 의뢰이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소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송해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요, 오래 나온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뜻이 맞을 때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화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야 돼요? 내 뜻에 안 맞아서 화를 내야 돼요? 세상의 총회를 보십시오. 각 교단별로 총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모임들을 보십시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가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는 의분이 아니에요. 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헌금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하고 오래 나온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거의 조용해요. 새 가족이 교회를 깼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 몽땅 다 목사들이 싸워서 깨지고 장로님들이 싸워서 깨어지지, 새 가족이, 그 교회는 새 가족이 교회를 깨고 나갔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통탄할 이야기예요. 통탄할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경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구절 그냥 기도 속에 넣는 구절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착각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니까, 새벽 기도도 안 빠지니까, 성경 공부 때도 열심히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친교와 교제가 좋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어도 그런 거 해요. 예수 없어도요. 예수 없어도 헌금 많이 해요. 모든 헌금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헌금도 있어요. 믿음은 드림이 있습니다. 그다음 모든 드림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세 번째,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이랬을 가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목수였어요. 일이 꽤 많았을 거예요. 3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요, 절기를 마쳤으니까 빨리 가서 김 집사님네 집도 지어주고, 이 집사님네 문도 짜줘야 되고, 아마 너무 바빠서 빨리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아멘까지 안 해도 그냥 동의는 되시죠?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축도도 안 했는데 막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막 나가요. 집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막 바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쁘면 그냥 좀 덜 챙기고 가는, 가끔 성경책도 교회에 두고 가는 사람 있죠. 그죠? 이거 분실물에 가보면 성경 찬송 많이 두고 가신 분 있잖아요. 바빠서 그냥 가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다 설명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바빠서. 습관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이게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됐는데,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예수님이 빠졌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같이 하고 다 했는데 중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보세요, 해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함께 외웠죠? 아까 사도신경 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너도 외워놓고 왜 묻냐? 아까 외웠잖아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그분은 정말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외워요. 그냥 줄줄 외워요. 1번 그냥 줄줄줄 외는 경향이 있다. 2번 그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고백한다. 2번은 희망사항이고 실제는 1번이잖아요. 그걸 희망사항하고 1번하고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미팅 끝나면, 권사회, 집사회, 이런 여전도회 이런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파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은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해요. 그냥 줄줄줄 외는 경향이 있어요. 1번 그냥 외는 경향이 있다. 2번
한 구절 한 구절에 뜻을 담고 마음과 온 정신,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2번.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가, 우리 시대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음식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그렇죠? 음식이 나와도 그냥 먼저 밥부터 먹어요? 음식이 나오면 그냥 기도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요 이래봬도 음식이 나오면 자동으로 눈이 감아지고 기도가 돼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3대째 4대째 제가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친가로는 통합, 외가로는 합동, 소위 조국에서는 이런 일을 가르쳐 성골, 진골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그 기도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졌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주님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특히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것만 내 안에 자리가 있지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는가? 예수님을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세 번째 너무 바빠서. 네 번째,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 자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12살 아들이, 함께 있어야 할 아들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당혹했어요. 제 아내가 굉장히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첫 아이가 지금 걔는 커서 대학 교수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7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말이 없어서 결혼을 제가 했어요. 제 아내랑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물론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여자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묻더라. 너 왜 미스킴이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4살이나 많은 미스킴이랑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너 벙어리랑 해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제 이 며느리감이. 근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근데 그렇게 얌전한 아내가요 7살 딸을 잃어버렸는데, 죄송해요, 미친년이 됐어요. 아이 잃어버리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니까 저는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저도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죠? 아니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그래도 좀 마음을 좀 같이 좀 해줘 봐요.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교회 아닙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영적으로 곤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를 잃어버렸으니. 근데 요사이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근심도 안 해요. 영적인 무감각,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태. 근심이다.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 혹시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키드냅 당한 것은 아닐까? 유대 광야에서 어디 떨어진 거나 짐승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보십시오. 사흘 길을 찾았어요. 하루 잃어버리고 사흘 길을 찾았어요. 잃어버리고 신나게 내려왔어요. 하루. 근데 찾는 데는 사흘이에요. 사흘 막자. 정신이, 친척과 아는 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반바지 입었는데 봤어요? 위에 스트라이프 줄무늬 입은 봤어요? 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녁에도 낮에도 막 사흘 동안은 정신없이 찾았을 것 같다. 1번, 쉴 때 쉬어가며 점심때가 되면 짜장면 사 먹어가며 찾았겠다. 2번, 몇 번? 그렇죠. 그럼 사흘 동안 찾는 동안에 육신이 기진하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었겠다. 1번, 쌩쌩하고 기분이 좋았겠다. 2번. 1번, 2번이 역시 잘 통하는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지금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금 병에 걸렸어요. 잘 들으세요. 모든 질병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모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질병과 어떤 육신의 연약함과 곤비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충분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요. 기도를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요, 그 집사님이나 기도 받으시는 환자분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를 잘 보십시오. 제가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제가 한기용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여기 부목사님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물어볼 분이 거의 없어요. 저 그렇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못 물어봐요. 전혀. 그렇게 전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런 일에 담대하지를 못해요. 본인이, 죄송해요, 지가 지 입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 잃어버리고 살다 이렇게 됐대. 예수 잃어버린 결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하나요, 물질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은 목수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그러면 일도 많았을 거예요. 막바로 내려갔더라면 벌써 며칠간 문짝 써요. 그런데 하루길 내려왔던 길 사흘길 되돌아갔어요. 하루길 다시 내려야 돼요. 나흘 손해봤어요. 하루에 500불씩 따지면 나흘이면 2,000불 손해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2,000불 손해났어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났어요. 뒤집어 볼까요? 오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모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빈곤과 가난과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예요. 참 안 좋은 간증이지만 우리 교회 코스닥 코스피의 기업 상장 기업이 3개가 1년에 다 폐장됐어요. 3분은 다 국립학교에 갔어요. 은팔찌를 차시고.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여름에는 너무 시원할까봐 선풍기도 안 틀어드리고, 겨울에는 너무 불날까봐 불도 안 떼드리는 그런 동네. 반면에 밥은 제때 주는데 콩밥을 주로 줍니다. 제가 신방 갔어요. 거기 가면 거의 울어요. 전직 대통령 거기 계실 때 제가 신방 갔어요. 직전 대통령도 지금 그 학교에 가 계시잖아요. 조국의 전직 대통령이 거기 가 계신데, 거기 가면 거의 신방 가면 거의 울어요. 거의. 제가 만난 사람은 첫 번 신방 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뭐고 없어요. 다 울어요. 근데 가서 찬송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 손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떠나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 여왔제.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 기업체의 회장이 한때는 수천억 기업을 경영하던 그런 분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가난과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예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회복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장소로 갔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거기가 어디든 예수님을 잃어버렸든 잊어버렸든 그곳으로 가야 돼요. 첫 장소 회복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나 그곳으로 가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나머지 말짱 다, 죄송합니다, 헛내려야. 오직 주님께 맑고 투명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